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 또 주님의 그 사랑과 깊은 보호하심 가운데 하루 잘 지내셨어요? 주님의 그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시죠?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돌보았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고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며 구원해 주겠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귀한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인데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40일 작정기도라는 책인데요. 우리 유예일 사모님, 원래 기도 시작반을 쓰신 저자분인데요. 이번에 기도하시다가 사인을 받으셔서 40일 작정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또 귀한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책의 제목처럼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40일 작정기도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요, 내가 너를 품고 업어서 보호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고귀한 생명을 몽땅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거짓 사랑이 쳐놓은 정죄의 덫에서 풀려날 수 있다. 실제로 복음의 능력으로 놀랍게 바뀐 지체들이 많다. 사랑하면 닮는다는데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 태도를 고수하는 이들도 있다. 한 지체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두고 작정 기도를 했지만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실족하는 마음이 들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했다. 결국 몸까지 아팠다. 그가 쓴 마음으로 아버지께 따지듯 기도하자 주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다. 넓은 광야를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 위로 하늘을 꽉 채울 만큼 크신 얼굴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다. 티끌 같은 자신을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광야 시간에 다른 데서 안정감과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게 너무 죄송했다. 그 지체는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내려놓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했다. 내 강구에 예수님이 예스라고 대답하셔야만 그분을 사랑하는 건 어리석고 이기적인 태도다.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전부를 주셨다. 그런 분께서 No, 기다려로 응답하시는 것 역시 나를 사랑하셔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베스트다. 하나만 기억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육의 거짓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고 보여주신 진짜 사랑을 하자. 하나님 아버지와 소중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본문 내용을 또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품고 업고 보호하고 계시는가 또 묵상을 해봤는데 매 순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아름다운 또 부끄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88년일 겁니다. 규장에 처음 들어왔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세상 기쁨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열심히 놀다 보면 술 먹는 자리도 가게 되었고요. 또 그런 자리에 가다 보면 밤새도록 놀게 되죠. 그러면은 주일날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새벽에 들어오면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주일날 오후에 예배 시간은 다 지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고 못난 생활을 했죠. 그러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지도 못했고 그냥 하나님이랑 대충 절충 보고 또 부모님께는 또 거짓말하고 저녁 예배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올게 하면서 저녁 때 나가서 거긴 안 가고 또 딴 데 있다가 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 잘 출석 안 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부담은 엄청나죠. 그러면서 또 공포감도 있죠. 뭔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맞을 텐데. 그런데 또 죄는 짓다 보면 편하고 즐겁고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다가 손을 드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쓰셨던 막대기는 자동차였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차 사고. 그때 아마 초보 운전이었죠. 운전하고 한 3일 됐을 때죠. 이제 운전면허 따고 우리가 도로 연수하는데 그 부모님이 또 돈을 주셨는데 그 돈으로 또 유흥비에 쓰고 뭐 운전 별거 있어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에 이제 운전을 했죠. 아직도 기억나요. 저의 첫 차는 그때 규장이 그 힘들 때여서 조그만한 화물차였어요. 1톤 아래에 승용차 뒷좌석이 없고 앞에 좌석만 있는 옛날에 뭐 소형 화물차 같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왜냐면 하도 그때 기도를 해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 출근할 때 안전 운행 해달라고 맨날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그 차가 어려웠어요. 옛날에 대우차가 되게 어려웠는데 막 기아도 막 그때 다 스틱이었죠. 막 이렇게 빼가지고 넣고 막 또 그 차가 화물차 같은 거기 때문에 작동하기도 힘들었고 파워 핸들도 아니었고요. 에어컨도 없었고요. 창문도 맨날 이렇게 해서 열었던 그런 차였죠. 그 차를 몰고 3일 만에 이제 퇴근하면서 집 앞으로 딱 왔는데 우회전해서 딱 돌았는데 그 골목길이었는데요. 아이들이 2명이 오다가 차가 오니까 그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왼쪽 벽 쪽으로 피했죠. 근데 저도 지금의 운전이었으면은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운전 초보니까 브레이크는 입으로만 밟았어요. 하다가 아이들이 앞에 오니까 저도 그쪽으로 피하게 되었죠. 같은 쪽으로 피하게 되었고 브레이크도 못 밟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버벙 하면서 아이들이 앞에 보였는데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밟고 가는 듯한 느낌? 아이들 비명소리가 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근데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블랙아웃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그 주일 성수하지 않았던 토요일날 그 세상에 나가서 놀았던 그 영상들이 필름이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그런 느낌. 정신이 없었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차를 밀고 저보고 뒤로 가라고 하는데
저도 막 3일 만에 사고가 났고 어렵고 손이 떨리니까 기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의 차를 들어서 밀었고 아이들 2명을 차 밑에서 꺼냈죠. 그러고 이제 우리 건너편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 그 아이를 업고 또 몇몇이 들고 뛰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이제 저희 집이 2층 집이어서 2층에서 이제 빨래를 거시다가 바깥에서 막 비명 소리가 나고 차 소리가 나고 해서 무슨 일이 있나 빨래를 넣으시다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얼굴이 허해가지고 그 옆에 서 있고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꺼내고 병원으로 들고 뛰었죠. 근데 저도 이제 따라갔고 저희 어머니도 따라왔죠. 저는 뭐 얼이 빠진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혹시 이게 이제 죽은 거 아닌가, 왜냐면 제가 바퀴로 밟고 넘어갔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떨려서 아무 뭐 기도도 못했고 그때는 뭐 그냥 얼이 빠져 있는 거였고 저희 어머님만 저를 손을 잡고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상황을 봤죠. 응급실에서 딱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 괜찮은데요? 아무것도 다친 데 없는데요? 애들이 좀 놀랐어요 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서 넘어졌을 때 조금 여기가 스쳤을 뿐이고 흙바닥에 몸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놀라운 게 그때 흰 티를 입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위에 바퀴 자국이 있었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다 찍었죠. 다 조사를 했는데 몸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 아마 초등학생 그 아이들이었는데 우리 뭐 어머니는 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또 털썩 주저앉으면서 감사합니다 했죠. 저는 뭐 그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라고요. 그걸 외에는 말이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고를 옆에서 바로 본 아저씨도 얘기하고 얘네들 쳤는데, 근데 아이들이 전혀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하셨어요. 저도 보호하시고 그 아이들도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이 나왔어요. 응급실에서 조사 몇 시간 하고 그 부모님들한테 내일 큰 병원에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뭐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이제 왔죠. 그러고 나서도 그 아이들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저랑. 그 동네에서 만나면 너무 이쁘고 미안하니까 맨날 아이스크림 사줬죠. 그 얘네들 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인연이 됐었죠. 한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 며칠이 지나서야 이제 사태 파악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나왔죠. 하나님한테 죄송한 회개도 했고 또 한편 주님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나를 지켜주신구나, 그런 기쁨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잘 믿었냐? 그랬으면 스토리가 안 되죠. 부끄럽게 또 그렇게 또 몇 개월 후에 또 세상으로 또 갔죠.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또 사고가 났게 하셨어요. 정신 못 차린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누구를 치는 건 아니고 뭐 11중 충돌이 나기도 했었고 그 가운데 있었지만 차는 막 폐차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망가졌지만 몸은 보호해 주셨고, 또 그럼에도 또 이제 안 들었을 때 결정적으로 이제 11톤 덤프트럭과 한번, 저는 그때 아주 조그만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거 타고 이제 영업 다닐 때였는데 11톤 트럭이랑 붙였는데 놀라운 거는 11톤 트럭이 더 깨졌어요.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그때 이제 저는 완전히 돌이키게 됐어요.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구나. 이제 정신 차리자.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몸을 건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세상 가서 놀았는데도 기다리시고 톡톡 치셔서 우리 몸을 보호하여 주시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혼내실 때도 보호하시면서 안전하게 혼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무엇이 간데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만 움직이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고 태에서부터 너를 업었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겉으로 지으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죄가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공의의 하나님 쪽으로 가지 말고요. 사랑의 하나님에서 우리 해결하자고요.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또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저번에 주마중에서 가피풀몰에 대해서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가피풀몰에서는 한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문하실 때 중보 기도를 넣을 수 있게끔 해서 그거를 받으면 우리가 기도를 또 열심히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자분이 주문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써 주셨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 왔나 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쇼핑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있는데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어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최근 가피풀몰에서 책 3권을 샀습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도란에 적어도 전혀 문자나 알림이 없어서 실제 진행되는지 아무 피드백이 없어 아쉬워요. 기도 함께 하겠다는 문자, 톡 등이라도 보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사랑 어린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받아서 그럴 수 있구나 해서 저희가 안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보 기도를 써 주시면은요, 샬롬 누구누구님 남겨주신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가피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중보기도 요청하신 분한테만 따로 톡이 나가니까요, 귀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블레싱.